오늘 본문의 내용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불신자들조차도 들어보았을 이름, 바로 바벨탑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바벨탑을 오늘의 표현으로 보면 초고층 빌딩을 표현할 때 흔히 사용합니다. 온갖 기술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지어지는 것이 바로 초고층 빌딩이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초고층 빌딩은 서로 경쟁하듯 지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에 지어진 초고층 빌딩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후광을 누리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빌딩의 높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보함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나라도 63빌딩이 1980년 2월에 착공해서 1985년 5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지하 3층에 지상 60층으로 높이는 249m로 이후 한동안 큰 명성을 누려왔지요. 지방에서 서울에 오면 꼭 가봐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코미디를 보면 63빌딩 앞에 놀라서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앞에 딱 가서 섭니다. 사람이 몇 층까지 봤냐고 물어보고, 몇 층까지 봤냐 그러면 얼마 내라고, 구경값 내야 된다고, 이런 코미디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신기한 건물이었습니다. 최근에 롯데월드 타워가 완공되었죠. 123층 높이에 550.7m로 국내 최고의 높이를 자랑합니다. 물론 부산의 여러 빌딩들, 또 63빌딩보다 높은 빌딩들이 그 사이에 많이 지어졌습니다. 롯데월드 타워를 우리 동네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한예종 뒷산에 가면 정말 코앞에 보이듯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 초고층 빌딩과 얽혀있는 이야기 중에 마천루의 저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 이 건물들을 짓기 시작하지만 이 완공될 쯤에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들의 명성을 높이고자, 위용을 자랑하고자 경쟁적으로 지어지는 초고층 빌딩은 현대판 바벨탑의 모습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러한 표현 속에서 우리는 바벨탑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벨탑이 세워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결과는 긍정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갑니까? 기술적 도움을 받으면 정말 안락함을 누리고 또 쉽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2성교관 건축 과정을 보면서 기술의 발전이 공사기간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시멘트를 뿌리고 정말 금방 굳어서 하루 만에 다시 다른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술력이 좋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기술에 가져온 편안함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집을 지을 때는 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하길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우리나라도 예전에 집을 지을 때는 이렇게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진흙과 돌을 사용해서 집을 지었죠.
그러나 이렇게 집을 지을 경우 높이 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돌과 진흙으로 성읍과 탑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벽돌을 견고히 굽고 그것을 고정시키는데 역청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기존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한 돌과 진흙에서 진일보한 것이죠. 이 방식에 대해서 주석을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주전 4000년대부터 벽돌을 만들어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 방식을 통해서 만든 것이 지구라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소했던 이 방식을 통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칼라파입니다. 800m 이상의 높이에 160층에 달하는 초고층 건물입니다. 우리가 보길 때에는 이것도 하늘에 닿았다고 표현하지만 오늘날 모습으로 이게 하늘에 닿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러한 탑을 쌓은 이유가 그들의 기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목표가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첫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이들이 자신들의 이름에 관심을 가진 것이죠. 두 번째로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른 번역본 쉬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이들을 통하여서 민족을 다시금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땅을 채워나가는 것이 이들의 해야 할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름은 명예를 뜻합니다. 이는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높이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사람은 누구시냐? 하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도 이처럼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높으려는 욕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주어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을 즉각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행한 일이 탑을 쌓았는데요. 이들이 탑을 쌓기 시작한 곳은 돌이 귀한 곳이었습니다. 대신 벽돌을 만들 수 있는 흙이 풍부했고요. 또 이것을 고정시키는 역할로서 역청을 사용했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헤마르라고 합니다. 끓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70인역에 보면 아스팔트로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해 유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많은 물질들로 천연 아스팔트를 끓여서 접착력을 높여 벽돌을 견고하게 세우는데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들의 목표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하나가 되는지 모릅니다. 벽돌을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수고한다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도 벽돌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통과 수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악한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이들이 탑을 쌓는 일에, 하늘에 닿게 하는 일에, 흩어지지 않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는 이 악한 생각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무엇라 말합니까? 3절 상반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라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면서 죄악으로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가고자 한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까지 나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바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의 죄악을 판단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불순종을 통한 그 결과의 무서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모습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만의 언어로 설명하고자 했지만 결국 그 중심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 그를 책망했고 그가 결국 이 책망 가운데서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해야 했던 것이죠.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비참해진 상황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바벨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의 이름을 내기 위해, 스스로 높아지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호모데우스 미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269페이지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과학적 방법을 총동원해 누가 언제 성경을 썼는지 알아낼 수 있다. 과학자들은 바로 이 일을 100년 넘게 해왔고 관심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적은 책들을 읽으면 된다. 긴 이야기지만 앞뒤 자르고 결론만 말하면 성경은 그 안에 시굴된 사건들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수백 년 뒤 여러 명의 인간 저자들이 작성한 수많은 텍스트들의 집합으로 성경시대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한 권의 책으로 묶였다는 사실이 동료 검토를 거친 과학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렇게 올라 있는데 책의 전반적 내용을 살펴보면 인본주의적 바탕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미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부여하면서 이 시대의 가치가 어디에가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책을 읽으면서 불편함을 갖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불편한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환경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성평등, 동성애로 사람을 구분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쉽게 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처럼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의 다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오늘날도 이러한 다짐과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초고층 빌딩의 모습과 비교하면 이 당시에 쌓았던 바벨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이지만 이들의 생각은 마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뱀의 유혹입니다. 매우 매력적이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과 가까이 가자.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이것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이것을 먹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저지른 첫 번째 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현장에도 오셨던 것이죠. 오늘날의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초고층 빌딩은 800m입니다. 당시 기술력을 가지고 만든 성읍과 탑이 높아야 얼마나 높고 튼튼해야 얼마나 튼튼했을까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살펴볼 때 이 탑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는 에덴 동산에서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길로 방향을 손해하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벨탑 앞에서 서로의 손을 마주 잡고선 그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절과 8절 말씀, 오늘 6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결국 특별한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언어를 혼란시키고 그 언어권을 중심으로 민족을 세워 나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는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어가 혼잡해졌다라는 것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꾸어 보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어할 수 없는 교만이 팽배한 상태인 그들에게 흩어짐의 심판을 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바꾸어 보면 이 흩어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그 명령을 실행하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쉬운 성경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심판이 다가오지만 이 심판이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혼란을 경험한 이들은 극도의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벨탑이라는 사건은 끝난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벨탑을 쌓아가는 모습들,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여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모습들을 떠나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왜곡되어지고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가를 올바로 붙잡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며 개독교라는 말이 관용어처럼 쓰이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김세윤 교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임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묘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 가운데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여야 할 이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한 채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 즐거워하자, 함께 모여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집중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끼리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구체적 행동 양식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향한 지탄의 목소리들을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만이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교회 일로 이 도장이 필요해서 국민은행 옆에 사진관에 목도장을 팔아 갔습니다. 그 자리에 석관동 동장님이 그 사장님과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지난 설에 우리 성도님이 주신 쌀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이렇게 전달하면서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여러 어려운 지역 주민을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서로 하고 계셨고, 그러면서 우리 석관동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 수급자, 차상위, 또 홀부모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성북구에서 가장 많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분들보다 교회가 도와줘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지역을 섬길 수 있다.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쉽게 교회를 향해 지탄해 목소리를 내지만 정말 그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이들은 교회가 하는 일을 알아주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역할을 더 감당해 주시라고 당부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오늘 우리가 높여야 할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아나가서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 귀한 축복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시고 계속 기도하도록